말씀을 보면 인간은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라는 이 고백과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 인간은 누구나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 사람은 이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줘서 이 생명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살 때는 생명, 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무겁지가 않아요. 짐이 무겁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선악의 지식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부터는 이 흙인 육이 이 생명이 되지 않냐고, 어떻게 되냐면 영이 분리가 돼 버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나누어졌어요. 이 육이, 우리 육이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이 되면, 살아있는 영이 되면 삶이 무겁지가 않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인 생명이, 생명의 영이 분리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육이 스스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 몸이 스스로 생존하고자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이 스스로 생존하고자 노력하니까 얼마나 우리 짐이 무거운지 몰라요. 이것을 가지고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는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냐면, 수고하고 수고해도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이 엄청난 무게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은 제가 항상 예배 시간에 참회 기도를 마치고 참회 기도를 할 때 마지막에 이 제사함의 선포를 할 때 제가 이 선포하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왜 정죄함이 없냐면, 우리에게는 이 여기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에게,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을 다스리는 죄의 법이 있고, 하나는 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 성령과 생명의 법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육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잖아요. 우리의 겉사람, 육신을 따라가는 것을, 이 겉사람의 모습을 이 판단하는, 이 여기에서 보면 사망의 법이 있고, 왜냐하면 우리 육은 결국은 죽음으로 달려가니까, 죽음으로 달려가니까 사망의 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근데 또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을 새롭게 했잖아요. 이게 속 사람을 새롭게 한 것은 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속 사람이 새롭게 되고 영으로 나게, 영은 영원한 존재잖아요. 이게 생명으로 나가는 법,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법은 두 가지의 법이 있는 거예요. 속 사람의 이 생명으로 나가는 법과 겉사람의 사망으로 나가는 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죄의 법, 사망으로 가는 법은 육신의 일을, 육신의 일의 모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죠? 속 사람의 생명의 법은 이 영의 일을 가지고 걸어가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법은 무엇을 다스리냐? 사망의 법이니까 나의 육신의 모습을 보고 죽음과 사망으로 결과를 가져가는 거예요. 죽음과 사망으로 가져가는 거와, 속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쁨과 결국은 영생, 생명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법이 우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나는 이 두 가지 법에서, 이 두 가지 법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생명과 사망의 법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켰다 그랬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켰다. 이 나로 하여금 진짜 자유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나를 자유하는 것. 죄와 사망에서 자유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법, 죽음의 이 사망, 여기에서 하나님은 나를 자유하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근데 오늘 우리는 여기 자유라는 말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자유, 무엇을 자유하냐?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죄가 무엇인 줄 알고 왜 죽음이 나한테 오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나에게 모든 사람에게 무거운 짐이 있는 것은 죄와 죽음의 법 때문에 무거운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무게를, 이 무거운 짐을 우리는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 몰라요. 내가 돈만 있으면,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나의 육신의 생존만을 대면 우리는 무거운 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강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거운 짐, 죽음의 사망에, 이거는 뭐 뭘로도 해결할 수 없잖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죽음이, 이 무거운 짐이.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분리되어서 내가 육으로 사는 사람은 죽음으로밖에 달려갈 수 없잖아요. 그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너무 불쌍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 사망의 법에서 노임받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 사망의 법에서 노임받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항상 나를 눌리고 있는 이 무게를 돈으로 여기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사람이 내가 달려가야 될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죽음, 사망의 이 무게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돈의 무게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걸어가고 있죠.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관계의 무거운 짐, 인간관계가 바로 되지 않는 이 무거운 짐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인간관계는 마음을 줘야 되잖아요.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 되거든요. 이것도 돈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인간관계도 어떻게 해요? 돈으로 해결하잖아요. 돈만 주면 그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돈으로 해결. 이거는 마음과 마음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건강도, 우리가 몸이 아프면 굉장히 나한테 힘들잖아요. 이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건강도 돈으로 준비를 합니다. 우리는 돈만 준비되어 있고, 그러면 노년에, 노년 생활이 행복하려면 사람들이 건강이 있어야 되고 친구가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은 그것이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죽음 앞에서는 해결받지 못하잖아요. 우린 결국은 죽음 앞에 서잖아요. 근데 이거 건강조차도 우리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 우리 안에 오늘 나를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걸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 여기서 하나님은 자유하게 하는데, 내가 진짜 자유하고 싶어 하는 것이 뭔가를 모르니까 돈으로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 돈이 많아봤자, 돈이 많아도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냐고 그러면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돈은 우리의 이 무거운 짐, 진짜 우리의 무겁게 하는 거는 죄에서 노임받지 아니할 때 우리가 여기에서 짓눌려 있고, 이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잖아요. 그죠? 죄가 죽음의 이 법 앞에서, 사망 앞에서 나는 항상 눌려 있는 사람이잖아요. 거기에서 노임받아야 되는데, 내가 사망의 죽음의 결과에서 노임받으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거는 뭐 당연히 사람이 죽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나를 눌리고 있거든요. 이 죽음이 나한테 있다는 건 죄 때문이거든요. 이 죄에서 노임받으려면 왜 죄가 나한테 왔나, 이걸 보면 결국은 어디에서요? 인간의 욕심에서 오잖아요. 욕심이 잉타의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거든요. 인간의 욕심이 나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 앞에서 무거운 무게 속에서 우리가 허덕이는 것을 모르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끄집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되는 이 무거운 짐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래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국 무거운 짐을 해결하는 것은 누구냐? 돈도 아니고 어떤 나의 인간의 욕심, 이 욕심에서 나오는 죄와 사망인데, 이 욕심은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생겨요. 왜? 내 안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딱 있으니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잖아. 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 안에 욕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중심적인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내가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우리에게 성경의 공식이, 내가 사망에서 놓이고 죄에서 놓이고 그 죄를 일으키는 탐심, 욕심에서 놓이는 방법은 자기 중심으로 있으면 절대로 놓일 수가 없어요. 모든 문제가 다 그래요. 자기 중심으로 있으면 모든 게, 뭐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내 중심으로 딱 있으면, 내 생각으로 딱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모습이 전부 다 힘든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다 말하는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 막 다르거든요. 상대의 입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를 못해요. 자기 중심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놓이기를 길을 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자기 중심이니까 하나님처럼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누구도 노임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노임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내 안에 여전히 탐심과 욕심과 내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어리석음을 씻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에 우리가 많이 묵상을 해야 돼요. 내가 자유하려면 자기 안에 있으면 절대로 자유가 안 돼요. 자기 안에 있으면 더더욱 무거운 것을 내가 소유하려고, 더더욱 무거운 짐을 나를 눌러요.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 안, 이 생명의 법 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 요한복음 5장입니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래 돼 있어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래 돼 있거든요.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듣는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안다라는 것이 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지식으로 안다는 거는 여전히 내가 지식의 판단으로 통해서 선하게 지식으로 내가 나가는 거거든요. 머리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특히 신천지가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말씀을 딱 일을 맞춰가지고 짝을 쪄가지고 지식으로 딱 가르쳐줘요. 이 지식으로 하게 다른 데서는 이렇게 안 배웠는데 지식으로 딱 배우니까 나는 뭔가를 아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근데 안다는 거는 내가 삶으로 체험하여 그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야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를 광야로 내보낸 것이 얼마든지 입술로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입술로 안 가르쳐 주고 광야로 몰아내잖아요. 광야에서 뭐 하나님을 몸으로 경험되도록, 몸으로 이 몸으로 체험되도록. 우리가 사람 알잖아요. 다 알아요. 근데 같이 살면서 같이 경험되고 체험되고, 사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 같이 살아봐야만이 아는 거예요. 이 부부 간의 이야기도 같이 산 사람만이 알지, 겉에서 보는 사람은 네가 잘못했고 네가 잘못했고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같이 살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예수님도 내가 말씀도
기로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기로 얼마나 우리가 몇십 년 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 들은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되어 삶으로 살면서 내 것으로 소화돼서 내가 예수가 된 거와 그렇지 않은 거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라는, 그냥 내가 말씀을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법에서 내가 자유하고 나한테 생명의 법이 나를 주관한다는 것은, 생명의 법이 나를 주관하려면 사망의 법이 주관하는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나의 육신적인 감정과 생각과 환경으로 살면서 생명의 법이 나를 다스리려고 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의 법이 나를 다스리고 내가 생명의 법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산다? 나의 육신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지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행한 자, 이게 영으로 살고 내가 속사람으로 산다. 그 사람은 날마다 부패돼야 돼요. 그 사람은 날마다 무너져야 돼요. 내가 속사람이 새롭게 되므로 영으로 산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사망의 법에서 이겼다, 내가 자유했다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 안 되잖아요. 자유는, 진짜 참 자유는 내가 생명의 법으로, 즉 말씀으로 사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 말씀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이게 말씀으로 믿는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거죠. 내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며, 내가 생명 영생을 얻은 자가 뭐냐면, 이 요한복음에서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이랬잖아요. 영접한다. 이게 다 뭐예요? 받아들인다. 무엇을? 말씀을.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내 안에 뭐가 있다? 예수가 있다. 왜? 예수로 통해서 나의 무거운 짐을 벗어내는데, 예수로 통해서 나의 무거운 이 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죄의 문제. 이 죄가 뭐냐? 말씀으로 살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사는 것이 죄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된다,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이게 죄라니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 내가 어떤 선택을 딱 할 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걸어가냐, 아니면 나의 유익을 따라서 걸어가냐, 이 두 가지를 딱 놓으면 알아요. 다 자기 편리함, 자기 유익, 자기 생각, 자기 환경으로 우리가 손을 들고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 않잖아요. 이게 죄인데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뭐 남 도둑질하고 남의 거 훔치고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이게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죄의 모양 중에 하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죄는 사함을 받는데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함 받지 못하는 죄가 뭐? 성령 해방하는 죄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자기의 생각과 환경과 지식과 감정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아담이 지은 죄라니까. 이 아담이 지은 죄를 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이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음이 있는데, 여기에서 노임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를 영접하면서 우리도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냐? 아담이 지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자기의 감정과 지식과 환경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전히 아담이 지은 죄 속에서 허덕이고 있은즉 내가 예수를 믿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냐는 거예요. 아니라 내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삶의 모습에 걸어가는 모습이 나는 자유하고 싶어. 나는 이 무거운 짐을 다 들쳐버리고 싶어. 근데 안 그래. 기도는 그래 했는데 돌아서고 나면 여전히 무거운 짐이 나를 눌리고 있어. 왜? 내가 여전히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죄와 사망의 법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고백을 하죠. 하나님,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법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록되어 있은즉 그 말은 하죠. 근데 나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 안에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과 이 성령의 법이 사망과 죄의 법을 이겼다. 그래서 너를 해방시켰댔는데 나는 여기서 해방되기는 원하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냐고. 내 안에 있다. 이게 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으로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서 오늘 한날의 삶도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일어납니다.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냐, 내 안에 있냐,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면 이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딱 나오죠. 그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자기 안에서 허덕이고 있다. 자기 안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은 빛이 나에게 비치는데 그 빛을 바라보고 나와야 되는데, 아, 내가 어둠이구나 라는 것은 아는데 이 어둠 속에서 그냥 헤매고 있는 거예요. 어둠은 반드시 빛을 보고 그 터널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빛으로 나오는 것이 말씀으로 나오는 것이고,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직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생활하셨잖아요. 제자들이 그러지 마세요. 내 가족들이 제발 그러지 말라. 당신 미쳤나? 이렇게 할 정도의 말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걸어갔던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를 훈련시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말씀의 빛으로 걸어가냐? 아니면 내 안에 갇혀서 여기서 허덕이고 있냐? 그 모습을 딱 발견하고 나의 모습이 여전히 자기 안에서 허덕이고 있다면 말씀의 빛을 쫓아서 한 걸음씩 다가서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유, 이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